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 3일 동안 오늘까지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귀한 은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플러신학교에서 안식년 때 공부할 때 리더십 강의를 들었는데, 기독교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30년 넘게 하셨던 교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교수님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삶을 분석했어요. 그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은 날이 가면서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감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영어로는 이제 sense of destiny,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 같은 것들을 표현해 주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거의 가까운 줄을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걸 추구하냐면 좀 더 전문성을 띠게 되기를, 또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죠. 전문가가 되기 원하고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어쩌면 이 날이 주님께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이제 성만찬을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죠. 그 밤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붙잡히시는. 고 아시다시피 그 밤새 불법 심판이 진행되고 다음날 빌라도의 그 판결을 받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시기 원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된다면 좀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싶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쨌든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뭔가 특별하고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것이고, 더 나아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특히나 어떠한 자리입니까?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지금도 누가 내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 참 민망할 정도죠. 그죠?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더더욱 거의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물도 귀하고, 씻기가 거의 많이 쉽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쩌면 가장 하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종들이 하는 일이었겠죠. 종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등급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종인 것을 그분의 사역 시작 때부터 얘기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주와 선생이라고 너희가 나를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이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 번의 그런 이벤트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의 특성을 그 하나의 행위로 표현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가장 냄새나고 보기 싫어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닦아내고 청소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본으로 남겨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때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공허하고 우리의 진정성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이 상당히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은 너무 잘한다. 말씀을 맨날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프게 늘 지적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숙연해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고 특히나 이 일이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수시간 전, 불과 수시간 전에 이 일을 결단을 하고 실행하신 것이죠. 그 순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고 민망한 상황이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룟 유다도 역시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손길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분의 참 제자로 만드는 능력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없이 행하는 섬김과 말없이 행하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덮어주는 행위 이것이 제가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다그치고 강하게 물론 강하게 도전하실 때도 있지만 그 강한 도전조차 억압이나 강제나 위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게 해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용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청년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희 젊은 청년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명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향해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마음에 뺏기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저희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또 어쩌면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랑 제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바로 해준 답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의지를 강하게 세우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져 먹어서 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고 억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귀어 아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해주었던 얘기가 친구들끼리도 이 친구가 더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 친구를 믿게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죠? 얘는 믿을 만한 친구야. 내가 나를 세뇌시켜서 믿을 만한데 더 많이 믿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믿지 않고 믿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친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믿음은 사귀어 경험함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그죠? 많은 일을 같이 겪을수록 좋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이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첫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얼마나 내가 경험해 알게 되느냐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그 부분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그랬는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웬 여인이 한 명 와서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향유를 부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도덕적인 여인인지 알았을까? 그러면 저렇게 자신에게 손을 대고 만지는 것을 언짢게 생각할 텐데 그런 마음을 혼자 품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 그 마음을 알아채리시고 그에게 얘기하기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만 과연 그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보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여인의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죄를 지었을 뿐이고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알려지지 않을 정도의 은밀한 마음의 죄들을 지었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죠?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사람을 깔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즐기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더 큰 죄고 작은 죄라고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에게도 많은 죄가 있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은 죄가 자신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어쩌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신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 쌓여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얌전하다기보다 이렇게 바르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라고 해서 지금 바깥에서 교회에 안 오시고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더 스스로 속이면서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예, 이 할렐루야 할 일인지.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성장할 때 우리 목사님, 하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여러분, 목사가 점잖게 넥타이 메고 말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십시오. 목사가 얌전하게 넥타이 메고 말할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생각해 볼수록 두려운 얘기예요. 생각해 볼수록 두려운 얘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내 죄가 탄로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자리에 서는 게 어쩌면 은혜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그 죄가 탄로나서 미리 죄값을 감옥에서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죄가 탄로가 들라서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의미는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더러움이 주 앞에 많이 드려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은밀하게든 드러나게든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에게 나와 억지로든 자발적이로든 나와서 그 발의 씻김을 경험하느냐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려고 그 앞에 앉았는데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요, 주님을 나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죄 용서는 감히 안 받겠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주님을 자기의 자아로 너무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 내 더러움을 감히 내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세상의 더러움을 주님과 함께 닦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더러움을 아직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아직 잘하지 못하지만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깨끗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적인 더러움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드러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줌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들로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가까이 모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계속 죄로 끌어잡아 당겨갑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그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세상에 의를 이루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내가 정말 죄의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러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주 앞에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수영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영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려고 하면 수영을 조금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든 아예 못하는 사람이든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미국까지는 수영 쳐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볼 때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끼인 객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위안이 됩니까? 억울해집니까, 여러분? 이제 억울해지는 분들은 아직도 내가 조금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를 쌓아왔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단 말인가? 예,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이고 잘됐다. 이게 소용이 없다니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좀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아직도 전자에 속해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긁는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기로 결단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래서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왜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지.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뭐요? 세상 모든 입을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세상에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고 모방하는 것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이 너무 멀어 보이시면 주님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닮게 사는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가 호나우두라는 선수가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의 우상과도 같은 사람이었대요. 어르신들 호나우두 아시나요? 호나우두? 엄청 잘 축구하는 포르투갈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수를 흉내내고 그 선수였으면 어떻게 슛을 쐈을까? 이 순간에 어떻게 공을 처리했을까? 그 흉내내려고 늘 살다가 보니까 거의 비등하거나 어쩌면 호나우두보다도 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린 주님처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종의 삶을 사셨구나.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사셨구나.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께서 31절이죠. 31절. 가룟 유다가 떡빵 조각을 받아들고 나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 영광이 이제 막 받았다고 얘기하실까요? 전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14년째 있는데요. 여러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귀하신 선배님들, 동료 선교사들.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막 몇십 개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사역의 성공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내 삶을 잘 살았다? 실패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저는 그리스도인은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여기에 있겠다.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배반하여 밤으로 나간 가룟 유다. 그죠? 여기 그가 떡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니 밤이더라. 참 어쩌면 상징적인 것이죠. 밤속으로 사라져버린 제자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3년 동안 차별 없이 받았습니다. 아니, 차별 없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떡을 찍어주는 것을, 그것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호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떡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그것은 더 마지막까지 내가 애정을 표현하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발뒤꿈치를 든 것은 배반하고 돌아선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역은 엄청나게 크게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지내는 그 이티오피아 현지 분들에 대한 약간의 쓴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있다 보면 뭐 사기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이 사람 날 이용해 먹는 건가? 그 외국인이니까 나한테 뭐 떡이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나는 이걸 떡이라도 하나 더 안 주려고 움켜쥐고 있어야 되나? 막 최근까지도 저희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찌르면 나오는 자판기라고 생각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속아주고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주는 게 이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최선일까? 저희는 뭐 감사하게도 이들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막 그 쓴뿌리가 생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실망과 상처로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가진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분들이 계세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공을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처절한 실패자이겠죠. 그죠? 가룟 유다를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수 있었을 뿐이신데 하지도 않으셨고 저는 정말 오늘도 아내랑 식사하다가 아침에 이 설교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하신 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어떻게 주님은 마음을 먹고 행동하셨을까? 저는 아주 여전히 궁금해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지. 어쨌든 예수님의 진심과 호의를 그는 끝까지 저버렸죠. 돌아섰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실패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정의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돌아서 있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사랑의 실패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처절하고도 가장 많은 실패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아들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첫날에 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자유의지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랑은 자발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위해 나의 귀한 것을 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할 수도 있으려면 사랑을 안 할 수도 있게 해주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날카로운 양면의 성질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처절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또한 처절하게 배반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끝까지 배반을 알고도 배반을 당하면서도 하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왜냐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는 가장 마지막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참 어렵죠.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자신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오프하시되 그에게 지적하지 않으셨고, 알면서도, 그죠? 물론 경고의 말들이 들어있지만 크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과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여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죄를 끝까지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과연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죠. 그러나 새로워진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상황.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팔기 위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끝까지 배반을 허락하고 그에게 마지막까지 사랑과 회복의 초청을 주고, 그렇지만 그가 가는 그 길을 막지 않는 그 사람. 어렵죠. 다시 한번 마지막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드리는 도전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가지고 있는 도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섬기고. 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왜냐하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면 다치고 내가 찔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길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길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줘. 여러분 진짜 발을 닦아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말은 내가 종이 되어서 그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 섬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데 아직. 제가 선교지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아프고 불편할 때 도망가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그러나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부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입니다. 너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또 예수처럼 죽기 위해서. 제가 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많이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분들도 많이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 책을 쓸 때 각 장의 제목을 그릇으로 제가 다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그릇처럼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 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병에 걸리고 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이 쓰시는 유용한 그릇이고 싶었는데 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소용없는 그릇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그 과정처럼, 그릇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과정처럼 상상하고 쓴 거죠. 그래서 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손수 빚으시고 도자기를 구워내듯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음지에서 여기 도자기 굽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과정을 내가 겪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들 제목들을 다 정하고 있는데 한번 마지막 중간에 보내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어 주셨다. 근데 이제 각 장마다 제목이 좀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음지에서 건조된 그릇, 뭐 빚어진 그릇, 뭐 근데 보내어진 그릇 딱 했더니 출판사에서 저희 책을 출판하는 분들이 뭐 때문에 보내진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진 그릇 뭔가 허전해요, 선교사님. 그래서 뭐 때문에 보내졌다라고 쓰면 좋겠다고.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난 뭐 때문에 보내어졌지? 근데 그 바로 드는 생각이 깨지기 위해 보내졌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구나. 깨지기 위해 오셨구나. 종으로 살기 위해 오셨구나. 왜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더러운 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깨어졌을 때 비로소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모되어졌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깨어지기 위해 보내어진 그릇이라고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전체를 통과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단연코 말하건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 120살 뭐 이렇게 살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이겠죠. 사람이 숨만 붙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신 내 삶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단연컨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죽고 깨어지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하겠다. 아멘.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되 대가 없이 뭐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결국 이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너무 좀 고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인이 강인이를 통해서 또 목사님 네 분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삶의 영향력이 생긴 거죠. 저는 사실 뭐 이쪽 동네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이곳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가장 사랑하실 만한 곳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소외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곳은 사랑하기에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많이 있는 곳이겠다. 또 하나의 선교지구나. 또 하나의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원하시는 곳이겠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죠. 아시죠? 그 얘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 천국은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마치라고 거기 써있단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 천국은 마치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이야기. 둘 다 비유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다. 마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는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과 염소가 참 염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쁜 쪽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걸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 할렐루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뭐 갑자기 이상한 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고 섬긴다면 날마다 주님께 귀한 일들 감당하실 수 있는 엄청난 곳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티오피아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늘 주님인지도 몰라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 작어.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들, 세상 권력가들, 힘 있는 자들을 섬기고 살면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 내가 오늘도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결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혹이란 언제 쓰는 것이다? 배추 쓸 때만 쓰는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아파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